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사람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냥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자신이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니면 좀 불안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내가 부활할까? No.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와중에 내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제3일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여러 번 했던 것을 들었던 이들이죠.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역시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와중에서도 그날 새벽에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미 전해 들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상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들이 떠나고 있는 그날에도 이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절대로 부활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부활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이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마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마음. 그쵸? 그들은 여러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추종했던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12사도 중에 한 명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고 할 만한 정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는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글로바의 말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 19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2제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던 것과 다르게 아직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어떤 그런 선지자로만 예수님을 생각하였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를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보이시죠? 이 말을 보면요,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그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확실하고 근데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아직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되기를 좀 갈망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12사도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바라는 마음 상태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쫓아왔던 거예요. 그렇죠? 더 정확히는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서 무엇을 하길 원했던 거죠?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부강하게, 백성 위에, 만국 위에 강한 아주 좋은 또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또 억압받는 자, 또 고아와 가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리스도, 또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많은 여정을 같이 했었고 예루살렘까지 같이 들어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보면서 자신들의 소망은 헛된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물론 그들이 생각하였던 그리스도와 성경이 얘기하는, 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전혀 달랐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소망을 두었던 분을 잃게 되면서 삶의 모든 희망 역시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날에 있었던 일, 즉 무슨 일입니까?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절망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말은 어쩌면 그들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엠마오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 시점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3일 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니요. 3일 동안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절망이었죠. 아마 슬픔 때문에 주저앉아서 슬픔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희망이 다 없어져 버리고 소망이 없어져 버리고 절망의 그 마음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없고 그 무엇도 이들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3일 동안 아무런 힘도 없었던 이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무엇을 듣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속지 않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지난 세월 몇 년간을 그분을 쫓아다녔는데, 소망을 쫓아다녔는데 더 이상 내가 거기에 속지 않겠다. 이 두 제자는 합심해서 벌떡 일어나서 그래, 다 밀어 떨어져 버리고 내려가자 하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때문에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갔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그들의 그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희망과 모든 어떤 삶의 소망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했다. 엠마오는 히브리어로 하마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어로 하마인데 이게 따뜻한 샘 또는 온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단위로 환산하면 약 10km가 조금 안 돼요. 9점 몇 킬로인데 10km 조금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마을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4천 정도 될까요? 가깝죠, 사실은.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상 예루살렘과 같은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지금으로 치면 어떤 서울에 있는 위성도시쯤으로 볼 수가 있겠죠. 같이 출퇴근도 할 수 있는, 충분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인 거죠. 성경에서 엠마오라는 지명은요, 본문에서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 번 등장하지 않아요. 동일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는 그냥 시골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는 시골로 표현했고 누가는 엠마오라고 하는 지명을 명확히 표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갔는지는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곳이 그들의 고향이라는 말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또는 잠시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그 길목에 있었던 하나의 마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갔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결국 그들이 엠마오로 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불과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렇죠? 불과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했을 때 생각해 보면 지금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축제의 분위기. 비록 예수님은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지만 그분을 맞이하는 백성들은 왕의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입성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분이 지나가시는 그 길 위에 놓았고 소리 높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지금 누구를 영접하고 있어요? 왕을 영접하고 있어요. 비록 12사도처럼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은, 성령을 통한 확신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소망하는 왕, 이분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은 충분히 모든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진실로 지금 왕을 영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장에서 주님의 곁에서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나 아니면 큰 도시가 아니라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장소였어요. 왕과 함께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는 그 순간부터 이들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라서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이 변화될 그 시작이구나.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국이 되고 모든 백성이 다 잘 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장 축복을 받는 그 시작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확신들,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변화될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것이고 앞으로 그들이 그 일과 함께 내가 그 일에,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품고 입성을 했던 것이죠.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도 그들의 그 소망은 아주 불일듯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왜일까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더 이상 예루살렘에 그들의 소망을 두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지금 떠나는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여인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유, 여기는 더 이상 내가 소망을 절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념들,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통해 그들은 그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으며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들이 이런 심정은 아니었을까?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차라리 다른 교회라도 가면 다행일 텐데 아예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저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 땅을 복음화를 만들자고 했던 내 동료이자 나의 한 지체됐던 사람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나와 함께 같이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우자고 주의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자고
그들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해서 그들이 천국 가게 하자고 하는 어떤 신념들, 그런 마음으로 나와 함께했던, 동참했던 나의 강력한 동지가, 내 한 몸이었던 그들이 어느 순간에 절망하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물론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목회자한테 실망하거나 성도들한테 실망하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다른 교회를 가니까. 그나마 19은 다른 교회 가요. 한두 명은 뭐 아닌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근데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가는 사람은요, 다른 교회를 가지 않죠. 다른 종교. 왜 예수님에게 실망할까요? 나중에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내가 소망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실망했다라고 고백하며 떠나는 것이, 누구처럼?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처럼 거죠. 이 두 제자들이 원했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말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고 믿음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소망이 흩어져 버리죠. 자신들의 희망, 자신들이 품었던 모든 욕망이 무너져 버리자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이야기는, 글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부터 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그때 참 좋았지. 그래, 맞아. 그래, 예수님하고 이런 마을도 여행했었고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어. 맞아, 그때 너무 좋았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할 때는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웠어. 그래,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우린 정말 뜨거웠었지. 그러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래, 예수님이 잡히셨어. 그분이 십자가 갈려 돌아가셨어. 그들은 희망을 품었던 그 마음을 나누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절망으로 그 이야기는 끝을 맺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새벽에 들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도 더욱더 뒤숭숭해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 또 그런 헛된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유, 미련한 것들. 우리는 그 미련을 떨쳐버리자. 뭐 그런 뒤숭숭한, 혹시나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아닐까? 진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지금 잘못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떤 그런 뒤숭숭한 마음들이 이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집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동행하시다가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여전히 슬픈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물음에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하던 그 이야기를 주님께 다시 들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슬픔과 절망 속에 있었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건을 통찰하지 못하고 사방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이겠지만 그들이 가졌던 절망은요, 주님의 그들의 눈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그 어떠한 마음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의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두 제자가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믿음이 없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좀 더 인내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지 못한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실 거라고 부활하실 거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을 참지 못하고 3일 만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떠났냐라고 우리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절망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망이 피해가고 믿음이 없으면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잘못된 믿음,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어떤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순수한 믿음, 완전하게 순수한 믿음, 100% 순수한 믿음 없어요. 우리는 그 순수한 믿음을 아무리 간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붙어있는 찌꺼기들이 있어요. 우리 욕망과 우리 어떤 연약함과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망은 그렇게 한순간에 순식간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언제든지 절망에 무너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는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절망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간혹 보면요,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인데 믿음이 좋다 또는 교회에서 좀 직분을 오래 했고 좀 탄탄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요, 우리 주위에 절망하시는 분을 보면서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네 절망을 하느냐? 이유는 하나야. 당신이 믿음이 부족해서요. 누가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정말? 주위에 특히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화를 나눠보다가 강한 신념,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쉽게 정말 남을 정지하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혁주의가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개혁주의를 잘못하시는 분들, 또는 판단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이 절망하는 건 당연해. 왜? 그가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뭐뭐 때문이야 라고 하는 판단하면서 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그 절망의 가운데 정말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선택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말이죠. 절망에 한두 번이라도 빠져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나의 선택과 노력과 상관없이 정말 한순간에 닥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가 성격이 이래서, 그의 집안이 이래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요, 정말로 교만한 것입니다. 특히나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요, 정말로 안 좋은 모습이죠. 이렇게 절망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절망 가운데 있던 두 제자에게 다가와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로 절망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절망의 모든 원인이 자연적으로 해결되거나 혹은 누군가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을 다시 건져내야만 하죠. 절망의 원인이 해결되어지는 것. 뭐가 있을까요? 내가 절망에 빠지게 하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것이 나와 상관없이 어떤 자연적인 이유, 어떤 다른 이유로 그냥 이게 해결되어져 버리면 내가 절망에서 나올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 끄집어내야 돼요. 몇 사람이 끄집어내지 않으면 스스로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물론 원인이 해결되고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너무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경우는요, 힘들어요. 나올 수 없어요. 스스로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때문에 절망에서 나오기 위한 첫걸음은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다가와 동행하여 주시는 이 순간부터 사실 절망은 치료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절망의 마음은 치료가 되어집니다. 인간의 의사나 친구보다 더 확실하고 더욱 강한 능력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그 변화를 확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있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지금 내 절망의 마음이 치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처럼 안목이 없어서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바로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그분을 보거나 보지 않거나 내가 그분을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않거나 내가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서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그분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치료는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은 책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은요, 그들의 절망이 결국 뭐 때문이에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왜 절망하느냐? 너희가 잘못된 소망을 품었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절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주님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망은 자신들의 욕망에 꼭 맞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 모든 욕망에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자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결국 잘못된 믿음이 절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절망에 빠진 두 제자의 치료는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으며 바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그분을 온전히 잘 아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제자들이 눈이 뜨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 참된 복음은 우리를 뜨겁게 만듭니다.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요. 심지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만들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설교한 것이 바로 바른 믿음에 관한 설명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정말 많이 설교를 했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교회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많지만 바른 믿음을 가진 분들이 적기 때문이에요. 복을 받기 위한 믿음, 건강을 위한 믿음, 성공을 위한 믿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 어떤 영적인 은사들, 능력을 얻기 위한 믿음 등등 정말 수많은 불건전한 믿음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그들의 마음을 점점 절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해서 절망하고 바라는 건강을 얻지 못해서 절망하고 성공을 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절망하고 영적인 은사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바른 믿음이 믿음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른 믿음에 대한 인식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복입니다. 그렇죠? 제가 수없이 많이 이야기한 것이지만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물질이 복이 아니라 건강이 복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그것들이 복이 아니라요.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을 내가 품었을 때 물질이 오면 감사한 거고요. 건강이 오면 감사한 거예요. 그 복을 품었을 때 물질이 없어도 감사한 것이고요. 건강이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성공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욕망을 제발 더하지 맙시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하지 마시다라고 수백 번 얘기하고 그렇게 믿고 설교하는 저 역시도 여기에 그런 찌꺼기가 끼는 걸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욕망에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을 뿐이기 때문이죠. 이 두 제자만 그럴까요?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근데 오해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아놓고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 놓고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온전한 믿음을 다시 듣게 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함께 유숙하도록 합니다. 그들의 강권에 함께 유숙하게 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마치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비록 그들은 아직 절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한 그들의 상태가 주님의 축복의 근거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때면 그때에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잘해야지만 주님께 복을 받는다. 내가 잘해야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헌신해야지만 무언가를 주를 위해서 이만한 것을 해야지만 나에게 어떤 것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때문에 내가 못하고 내가 못났고 내가 헌금도 잘 못하고 내가 또는 주일날 어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또는 내가 주일날 봉사도 잘 못하고 있으면 미안해서 나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뵐 낯이 없을 때 부끄럽고 민망할 때 그럴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마음에 충만하도록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축복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또한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눈에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예정론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못났다고 축복해 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밥을 주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그 아이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못하고 실수할 때는 책망도 하게 되고 또는 훈계도 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를 저주하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 당연히 줘야 될 부모로서 당연히 줘야 될 것을 빼앗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고 하물며 우리를 양자로 택하신 그분이신데 우리가 지금 절망에 빠졌다고 우리가 잠시 지금 나약함에 빠졌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미안한 많은 일을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식탁에 부르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은 우리를 부르세요. 여전히 부르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동행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식탁 가운데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회복은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여 주신 떡을 먹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에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 32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죄와 절망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온전케 되어집니다.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성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성만찬 우리를 돌아보고 분명히 바울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걸 착각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서 얼마나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저울을 달아보죠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더 많이 살아보면 내가 괜찮게 산 것 같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보다는 내 욕심대로 세상의 욕망대로 또는 죄를 지은 게 더 많은 것 같은 이쪽에 더 무거우면은 내가 뭔가 좀 예수님 앞에 민망해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고 한다는 것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성찬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떡을 마시는 건요, 내가 죄가 많을수록 더 먹어야 되겠죠. 왜?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 불의 떡을 먹어야지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분의 말씀의 떡, 그분이 축사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만찬을 통해서 주신 그 떡, 우리가 그 말씀의 떡과 그 성만찬을 통해서 주신 그 떡을 먹었을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복한 두 제자는요, 다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들이 떠나왔던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말입니다. 11제자와 다른 이들이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았던 바로 그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절망은 다시 희망이 되었고 그 희망은 이제 다시 꺼지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의 보혈의 대가로 죄의 노예로 일하던 우리를 사셨으며, 주님은 자신의 백성이며 제자이며 소유된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더불어 그분의 말씀이 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온전한 은혜가 되도록 축복의 떡을 먹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